잠시 어둠을 만나도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멜론 시대에 대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적 문제를 알고 재앙 막는 파수꾼.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에 오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볼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알고 뭐를 막는다고요? 재앙을 막는 자예요. 나는 나 살기도 힘든데요. 나 학교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성이 멋있고 화려해도 파수꾼이 안 지키면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적들이 침범하죠.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부를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런데 뭐가 빠져있냐면 인성 공부하는 걸 빠져있어요. 인성 공부. 한결이가 무엇을 느낄까? 한결이의 어떤 감정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뭐가 무시된 채 살아가냐면 우리 랩런트들의 감정은 계속 무시된 채 계속 앞만 보고 옆에 친구랑 경쟁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말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영재 학생들의 대부분의 부적응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적응 문제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많고 우울증 많고 자살 충동 있고 완벽하려고 하고 자기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 생각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뭘 못하면 자살해야 돼.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어쩌다가 특출나게 한 명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학생들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약자로 상대평가를 했대요. 한국은 지금 어떻다고요? 수학이? 읽기가? 과학이? 다 어때요? 지금 상위 1%예요. 상위 1%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2, 3, 7 나라 못 보고 우리 반만 보니까 나 요번에 10등 했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잘하는 것만 계속 아이들한테 잘한다. 야, 국어 100점 맞아야지. 수학 100점 맞아야지. 하면서 그 잘하는 것만 계속 하게 만들어요. 공부만 계속 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오면 밤이고 씻고 자고 이러기 바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못하는 것도 같이 올라가요. 자, 도준이 공부 잘한다고 계속 엄마가 공부만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잘해. 점점 잘해. 전교 1등해. 근데 뭐도 1등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조금만 뗐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떼쓰는 것도 전국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실제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쭉 있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잘 사는 나라예요. OECD 국가는 대부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1등 하는 게 있어요. 공부 말고 또 1등 하는 거 뭐가 1등해요 지금? 대한민국 여기 적혀있죠? 대한민국 지금 뭐가 1등해요? 자살이 1등해요. 자살.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공부만 붙이기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안 좋은 것도 조절이 안 돼서 1등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뭔가 키울 때 그 사람의 나쁜 점도 같이 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나올까요? 영적 문제가 나오게 돼요. 영적 문제.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잘 안 돼. 근데 공부를 계속 엄마가 그것만 계속 재촉을 하면서 계속 잘하게 돼. 그럼 뭐도 잘하게 된다고요? 나를 통제 못하는 것도 계속 커져요. 통제 능력 없고 분노 조절하는 것도 누구나 다 분노는 있는데 그걸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남이 조절해 줄 수 없는데 그것도 조절 못하는 게 1위가 돼버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렇게 막 폭력성이 나와. 근데 옆에 친구 괴롭힐 수 없으니까 내 몸을 막 자해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영적 문제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 잘한다고 그 친구는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문제, 나보다 더 큰 문제 같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아빠, 엄마가 말은 안 하고 체면은 있기 때문에 숨기면서 뭘 하느냐? 다른 종교를 찾아다녀요. 야, 여기 가면은 해결된다더라. 여기 가면 해결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니는데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현장을 밟았습니다. 그쵸? 이런 현장을 밟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흑암을 무너뜨렸어. 이곳에 갔더니 자, 우리 랩런트들 뭐 느꼈어요? 여기 갔는데 여기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밝은데 여기 간 친구들은 표정이 어땠어요? 다 어땠어요? 그 사람들 봤어요? 너무너무 안 돼 보였죠? 다들 어두워 보였어요. 그쵸? 물론 관광객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중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친구 지금 엄마랑 같이 가서는 엄마한테 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림이 많죠? 그런데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쪽 벽 그림 보고도 몇 번 어떻게 절하고 그러니까 다 하고 나니까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엄마가 이쪽 벽 그림 보고도 어떻게 절하고 지금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어려서부터 우상숭배를 배우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게 몰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길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데 가면은 꼭 뭐가 있어요? 우상 앞에 꼭 돈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랩런트들 이 다리 건너봤죠? 뭐가 있는지? 뭐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봤어요? 이거 혹시 여기에 동전 던져본 사람? 혹시 선생님 몰래 내가 보이는 동전 이렇게 에헤. 자, 여기에 동전 여기에 막 들어가면은 하여튼 돈 뽁이 온다 해서 사람들이 야,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러면서 막 던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는데도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야, 동전이 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던진다고. 그럼 여기 있잖아요. 가득 차거든요. 1년이면 가득 차요.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이 돈을 다 걷어간대요. 누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쓱 나와가지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이런 현장 보고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우리 한유리처럼 현장을 보고 단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문제가 왜 왔다라는 걸 전해줘야 됩니다. 자, 누굴 떠나서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내가 아직 멍청해서 모르나 보다. 맞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지만은 나를 살리는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술치료 대신에 유인이 적은 책을 읽어볼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라면 안 읽을 거니까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도 많이 배웠어요. 돈도 많아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평생 죽기 직전까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해결이 안 된 채 죽어버렸어요. 자, 그 사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 영적 문제 그냥 둬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영적 재앙 옵니다. 그 재앙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퀴즈 내도록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자, 그런데 구약 신약 합쳐서 몇 권일까요? 66권이라고 합니다. 66권. 자, 신약은 모두 27권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모두 몇 권일까요? 맞습니다. 39권입니다. 자, 39권 중에서 39권이 말하는 약속의 언약은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 그 두 개가 무엇일까요? 네? 아니요. 그냥 내용만 말해도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은 두 개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개. 오로지 그 약속. 네, 데이비드.
메시아 온날. 메시아 온 날. 두 개나 있잖아요, 두 개. 네. 절대 사람 먹지 말아요. 오실 메시아. 그렇죠.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신약. 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다 알죠? 두 가지인데 우리 랩런트도 오늘 붙잡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집안이 대대로 견고해진다 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구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견고해진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누굴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받게 하겠대요. 만방이. 지금 갈대 우르에서 우상숭배 하던 가문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창대가 이름을 번성하게 한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이비드를 부르셔서는 데이비드 이름을 전 세계에 번성하게 한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교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 언약 뭘 주셨다고요? 성교 언약. 우리 도훈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데요. 성교 언약 주셨어요. 그래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거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시키신다라는 거.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슬프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왜 슬프다고 하실까? 도대체 왜 슬프다고 하실까? 아니, 하나님 마음이 슬프대요. 아니, 기도를, 한결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면 하나님 거의 맨날 슬프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결을 보고 기쁜데 슬프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슬픈지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보여주십니다. 왜 슬프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대요. 이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키워놨더니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소나 말도 자기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인간이 자기 키워준 사람을 몰라. 그럼 뭐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노래를 한 곡 부르세요. 자, 하나님의 노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작곡 작사 다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작사 실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엄청나게 기름진 땅에다가 싹 다 돌을 제하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울타리도 세웠고, 그리고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자, 그러면 최고로 다 만들어놨어요. 최고로 노력해서 최고의 것을 심겨놨어요. 그럼 뭐가 열려야 돼요? 어떤 열매가 열려야 돼요? 어떤 포도? 우리 랩런트들 먹었을 때, 그렇죠, 맛있는 포도여야 되죠. 그렇죠, 최고급 포도여야 돼요. 맞았어요, 한결아. 최고급 포도여야 되는데 열린 포도가 어떤 포도일까요? 들포도예요, 들포도. 들에 나는 포도가 아니라 시고 쓴 포도. 그러면 시고 쓴 걸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폐 뱉어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시간이 지나서 기다렸는데 뭐가 났다고요? 들포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망대 다 부수고 울타리 다 걷어서 너희가 집합힘 당하게 하겠다. 담을 다 헐어서 짐승에게 먹히게 하겠다. 그리고 항폐하게 만들고 다시는 열매가 못 열리게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길래? 예배는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리고 양, 소, 말 가져가서 피 흘리고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근데 땅만 베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초소만 베리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그거 짐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그 땅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왕까지 합니다. 왕조차도 자기 자식을 몰락신에게 바치는 엄청나게 땅이 우상으로 덮인 땅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은 여기 왜 있을까요? 그렇죠. 달신, 별신을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숭배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뭐를 친다고요? 점을 치고.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이 하고 절도 똑같이 하고 점치고 타로점 보고 그런 거 다 똑같이 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만들어서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다가 또 절하고 돈 꽂고 이런 거 똑같이 한대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두면 얘네들이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올까요? 그렇죠. 재앙이 와요. 영적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재앙이 와요. 개인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의 재앙이 와요. 그러면 후대들이 다 망해요.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번 주 말씀처럼 자식을 2번 뺏겨요. 첫 번째 우상한테 뺏겼는데 두 번째 강대국에게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나라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울타리를 걷어버리셔서 바벨론 아수르 강국이 와서 잡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싹 다 강대국에 이렇게 잡혀가요. 잡혀가면 뭐가 될까요? 아니 잡혀가면 뭐가 돼요? 그렇죠. 포로가 돼요. 근데 서준이가 나 진짜 집구석이 더 좋았네. 엄마 보고 싶네. 하고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 왜 신발은 이런 거 줘? 좀 좋은 신발 주세요. 좋은 신발 줘요? 아니요. 안 줘요. 인격이 없습니다. 포로는 인권이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누군가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돼요. 알려야 자식이 안 하잖아요. 한결이가 굉장히 나쁜 일을 했어. 그런데 찬혁이가 그 사실을 알고 야 한결아 그러면 안 돼. 너희 엄마 엄청 무서워. 알면 엄청 슬퍼해. 하지마. 이걸 말해주니까 한결이가 맞다.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 다시는 안 해야지.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을까? 누굴 부르셨을까? 자, 누굴 부르셨을까의 시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을 부르려니까 그 시대에 왕이 어떤 왕인지 먼저 볼게요. 자, 이 왕은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는 동안에는 뭘 주셨다고요? 형통. 근데 얼마나 형통하게 했냐면 이 왕이 다 잘해요. 백성들이 먹을 음식, 농사도 잘해요. 군사훈련도 잘 시켜요. 전쟁도 잘해요. 무기도 잘 만들어내요. 너무너무 잘해서 나라가 너무 강해. 어느 정도 강하냐?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이 이 왕한테 잘 보려고 조공까지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로 처음이에요. 강대국이 이 왕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쌀을 바치고 작곡을 바치고 좋은 나무 바치고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뭐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입니다. 야!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다 잘되게. 자, 그런데 52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데 몇 년을 했다고요? 52년. 므낫세 왕은 55년 했는데 이 사람은 52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므낫세 왕 전에 사람이니까 굉장히 절대 권력이에요.
이 왕보다 대단한 왕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라 잘 다스리죠. 나라 부자로 만들죠. 그리고 오래 다스렸죠. 그러니 이 왕한테는 다들 덜덜덜 떨어요. 절대 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52년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사람이 지금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얍삽해. 오, 맞았어요. 지금 엄마 몰래 잘못된 일 할 때 이런 표정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배경이 지금 성전 아닙니다. 성막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들어갔을까요? 성막 안에? 향단을 분향하러. 향단을 피우러 갔대. 향단.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기 전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에다가 촛불도 켜고 먼저 다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언약궤 위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시은자에다가. 그래서 절대 제사장 외에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막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향을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 잘하니까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뭐 과학 잘하고 싹 다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우습게 보여. 아빠가 너무 우스운 거야. 나는 180인데 아빠는 160밖에 안 돼. 아, 세상이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못생겨가지고 하고는 아빠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들어오는데 제사장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80명 제사장을 데리고는 왕 따라 들어가요. 절대 권력자예요.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처단당해요. 근데 뭐라 하느냐? 왕이시여, 지금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왕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왕이 뭐든지 자기가 다 하니까 이것까지도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감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나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 하고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다시 첫 번째 퀴즈. 아, 한결이 너무 똑똑해서 오늘 재앙이 아예 각인돼 버렸어요. 자, 시온이를 붙잡고 예스겔서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다음 주에 기도문을 나눠줄게요. 자, 별명으로 부를게요. 예스겔. 전쟁하려고 저기 아, 저기 쳐들어왔다. 오. 자, 한결이는 야손이에요. 야손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영적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영적 문제. 자, 데이비드. 왜 합병을 쓰러진 거지? 아, 합병을 했으면 너무 알았어. 바로 쓰러져. 모세. 지진. 아, 힌트 줍니다. 이 사람한테 바로 일어났어요. 이 사람한테. 자, 우리 랩너트들 자세히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 다니엘. 장애가 왔어요. 왜? 아, 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한 번도 안 한 랩너트 없나요? 저예요. 시우리는 누가 말씀, 본문 말씀 붙잡았어요? 그게 뭘까요? 열죠. 열병 비슷한데. 자, 예스게. 안중뱅이. 안중뱅이. 자, 예스다. 합병. 합병. 이랬잖아. 자, 누가? 자, 힌트. 이게 보면 하얀색인데, 냄새가 엄청 고약해요. 이 병 걸려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냄새가 엄청 고요. 예스게. 그거 곰팡이 폈어요. 곰팡이. 뭐예요? 곰팡이. 뭐라고요? 바울 뭐라고요? 고름. 여기였어요. 다니엘. 그렇죠. 나병이 피는 나병. 살이 썩어요. 그런데 어디에 화를 내는 순간 어디에 났다고요? 이마에. 그러면 팔이나 다리에 있으면 좀 숨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진행이 안 되면 멀쩡한 척 다닐 수는 있어요. 냄새도 어떻게 가릴 수는 있는데 이마에 났단 말은 나돌아 다니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병이라는 병은 옛날에는 지금 한센병이에요.
그 병에 걸리면 성전에 그리고 궁궐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되나요? 이 성전에서 쫓겨나요. 궁궐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평생 죽기 전까지 별궁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살아요. 이 왕 이름이 뭐라고요? 얀데 무슨 왕? 오, 그렇죠. 우시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아멘. 마음이 교만했는데 마음이 교만하기 전에 어떤 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상천외하게 도왔다라는 그 기이한 도우심을 깜빡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강하게 했어. 내가 우리나라 부자로 만들었어. 내가 우리나라를 지금 이 위치까지 만들었다고 하고는 자기가 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깜빡해버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렘넌트 잘 생각해 보세요. 52년간 다스렸던 왕이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문만 무성무성해.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18년 동안 통치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이 대통령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됐어요. 철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막 아파트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를 가난을 더 이상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 가난의 저주를 더 이상은 물려줄 수 없다. 오로지 그 목표로 좀 집권을 했어요. 18년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알아요? 18년 동안이나 통치하던 대통령이 죽으니까 야, 북한이 쳐들어올 건가 보다. 북한의 간첩인가 보다. 우리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와, 우리 너무 어떻게 우리 갈 데 없다. 막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52년이란 말은 이 사람보다 3배나 더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한 렘넌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겠어요? 걱정하는 사람 쓰겠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쓰겠어요? 그렇죠.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이 소문이 무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염려할 때 한 렘넌트는 성전에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 쓰겠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눈에 지금 누가 보여요? 천사. 보좌가 보여요. 보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금방 보좌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깜짝 놀래.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하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스로 입을 이렇게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네 죄가 사하여졌다. 죄가 사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가 가서 말할지어도 백성들 못 알아듣는다. 못 깨닫는다. 못 듣게 할 거다. 못 보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항폐하여질 거다. 동네도 항폐하여지고 집도 항폐하여지고 나라가 싹 다 항폐하여질 거다.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항폐하여진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이제 목수가 와서 이렇게 나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벨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렇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수르 나라에게 괴롭힘 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 뭐는 남아있다? 그렇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될 거다? 싹이 나고 자라나서 다시 무성한 숲이 될 거다. 그렇죠. 회복될 거다.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거다라고 그루터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때 나와요.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재앙을 알고 성전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시대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남은 자 구루터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은지야, 은지를 뭐라고 불러요? 렘넌트라고 불러요. 렘넌트. 이 렘넌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남은 자. 앞으로 숲을 이룰 자. 회복시킬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이사야가 이때 당시 굉장히 지적인 선지자여서 왕들도 조언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귀족 출신의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궁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전쟁이 날 거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우리나라 바로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해요? 너는 상가 조용히 해라. 너는 상가 조용히 하라. 왕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아람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는 뭐라고요?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연기만 펄펄 날지 힘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수준 높게 이해를 시켜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옵니다. 두 번째 퀴즈 잘 보세요. 자, 지금 얼마나 이사야가 지적인 사람인지 시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한마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아람이란 나라랑 이스라엘 나라랑 둘이 힘을 합쳐서 밑에 있는 유다 땅을 침범하러 전쟁을 일으키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가 뭐라 하느냐? 아람의 머리는 누구고 이스라엘 머리는 누구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뭐가 나와야 되는 걸까? 몸이 머리 두 개이고 몸 하나인가요? 유다. 그러니까요. 진짜 뭐가 나와야 되냐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금방 봤잖아요. 지금. 자.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 그렇죠! 와, 우리 에스겔 진짜 수준이 높아요. 그거예요. 근데 왕은 못 알아들어요. 왕이 공부를 평생 한 사람이잖아요. 왕족 출신에. 근데 지금 우리 에스겔보다 더 못 알아들어,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머리다. 이 나라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 징조를 구해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아하스 왕의 꿍꿍이가 뭐냐? 아수르 왕한테 돈을 보내서 아수르 나라가 우리나라 지켜주길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뭐라 해요? 뭐라고 해요? 다윗의 집이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이 집을 계속 지키신다 했는데 네가 이렇게 못났어도 하나님은 널 지키신다 했는데 너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징조를 구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아람이 강해도 이스라엘이 협공해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마누엘 왕은 이새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새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새죠. 한마디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임마누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서 메시아 언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이루신다고요? 열심. 하나님이 그냥 이루셔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열심히 이루신대요.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서밋으로 키우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언약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지금 무기력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고는 너무 무기력해 있었어요. 너무 무기력해 있었어요. 무기력이 뭐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늘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할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시느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다. 젊어도 피곤하고 힘이 세도 피곤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절벽에 붙어서 비행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일까요? 영적인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끝까지 안 붙잡아요. 끝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너의 머리가 될게. 237 나라 살려. 아, 나 못해요. 나 힘이 없어요. 나 너무 무기력해요.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수천만을 말했는데 나 못해요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나의 종 그렇죠. 새로운 종을 선택합니다. 그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백성들한테 매를 맞아요. 자, 이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수염 뽑히고 등짝 때리고 뺨도 때리고 얼굴에 침도 뱉었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백성한테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하세요.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키신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신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벽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에 하나님을 전해서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 재앙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전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 사실을 전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자, 오늘 좀 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사야 66권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66권이 한 장 한 장 너무너무 중요하고 깊이가 굉장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 66권을 오늘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보내는데 그 종 이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 왕이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237 나라 파수꾼으로 만드신다라고요. 알겠죠? 성벽을 수축하고 길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기친을 드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일 때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왕들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특히 이 왕은 굉장히 훌륭해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안 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그러나 이 히스기야 때조차도 나라의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 나라에 뭐가 있어서? 우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나라에 재앙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우상을 부셔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나라의 문화를 개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수준 높은 글을 굉장히 우아하게 적었던 사람이에요. 우상과 싸워서 늘 이겼던 사람. 그런데 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사야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켰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통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김을 좋아하는 왕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요야김이에요. 김씨가 아니라 요야김입니다. 이 김이 지금 뭘 태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즉시 그냥 봤다 하면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요.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재앙을 주겠다 협박하셨는데 진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요아김이 왕이 돼요. 근데 아빠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 삼촌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삼촌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끌려가요. 그게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다 왕인 거예요. 이 왕이 보는 자리에서 그 아들 2명을 죽이고는 눈 2알을 뽑아가지고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그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요아김, 요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나라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이사야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길을 안 가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사야가 죽고 나서는 결국 끌려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끌려간 자들 중에서도 뭐는 남아있다고요? 그렇죠. 남은 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지만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새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강대국이 갑자기 포로를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 나라를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없애버리셨을까? 바벨론 나라가 요만해요. 바벨론 이기려면은 바벨론 나라보다 더 큰 나라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끝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아예 삼켜버려요. 그리고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뭐라 하느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아니 이유도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그냥 돌아가도 아니에요. 금, 은, 보석 다 들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치워라.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그거 누가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딱 7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마누엘 왕이 그 땅에 태어나요. 그 임마누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져서 뭐하게? 237 나라의 파수꾼이 되라. 자, 그러면 그 언약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도 내려왔습니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랩넌트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시간 만에 하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그럼 반드시 내가 머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다른 건 몰라도 뭐는 붙잡아야 돼요? 뭐는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뭐 붙잡고는 기도해야 돼요. 아니야. 그렇죠. 내가 진짜 성경 말씀 뭐가 뭔지 몰라도 내가 붙잡으면 뭐는 있어야 돼요. 언약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문제를 막으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보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앞으로 이 시대는 정신병 재앙이 올 거예요. 정신병 재앙. 그래서 이 중에 정말 나는 이것에 사명이 있다 하면은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제발 정신과 의사 한 명만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한 명만 나와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진짜.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쁜 바울 말고 대머리까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오늘따라 우리 랩노트들 왜 이렇게. 사탄이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는지가 배경이 중요해요. 대머리 바울이 있었던 시절도 정신병 시대였어요. 정신병. 그래서 정신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정신이 힘든 사람이 가짜로 목사가 돼서는 이상한 말을 전해요.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올바른 말씀이 아닌데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천지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요한 증인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게 왜 희한한 일이냐? 희한한 일 아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시대가 온다라는 거, 더 심한 시대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이 올 거예요. 정상적인 일, 상식적인 일 점점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딴 걸로는 이 정신병과 혼란을 막거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자가 복되다, 오래 사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랩런트들 혹은 다른 친구들은 금요일이면 지금 나사가 하나 두 개 막 빠져가지고 거의 다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중고 형아들은 벌써부터 술 먹고 이래요. 오늘 밤새도록 술 먹고 내일 술 먹고 일요일날 늦게까지 잤다가 월요일날 학교 가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혹은 그 중에 랩런트도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도 말씀 듣고 집에서도 말씀 듣고 조금 이따 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어떤 자라고요? 복되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의 고통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 어떤 시대가 오느냐? 팔다리가 부러진다, 아니면 뭐 너무 배가 아프다, 아니면 암 환자가 많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방탕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뭘로 고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보는 자 복되다 했잖아요.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말씀을 보고 재밌는 성경 말씀이다 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과 정신이 치유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보시면은 앞으로 전쟁과 재난이 계속 온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온대요. 그런데 그것도 흔한
일이래요. 앞으로. 그러나 끝이 오려면, 이 땅에 끝이 오려면 재난이 많아서 끝이 온다? 아니고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끝이 온다? 아니고요. 뭐가 돼야 끝이 올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 끝이 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또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아, 진짜 말센가 봐. 아니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에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전해야 영적 재앙이 여기로 합시다. 퀴즈등이 물러날까요?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재앙이 물러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3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만 영적 문제 치유받아요. 재앙이 해결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하는 거지 편협해서 너무 우리만 알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근데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셨고 그런데 그가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힐 부자거든요. 요셉이 그 자기 묘지를 미리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시체를 이 천에 싸가지고 자기가 묵을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예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삼직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가 더더욱 심해지도록 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되셨어요. 그쵸?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 사실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믿죠? 자,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53장 11절에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자,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뭐 했다고요? 의롭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이걸 네 글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결이가 믿는 즉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가 믿는 즉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자, 금방 선생님이 거짓말했어요. 마지막이 안 될 것 같아요. 10장 찾았나요? 요한복음 10장 찾았나요? 자, 10장 9절만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우를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문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누가? 오, 그렇죠. 이 문은,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가 된다고요? 10절 한번 보세요. 무슨 문일까? 이 문은 풍성이 얻는 문이에요. 풍성이 얻는 문.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30살에 오촌종족을 향해서 젊은 청춘에 경비행기를 타고 그 오촌종족 만나러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원주민들이 그렇죠. 창을 던져갖고 죽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 그렇죠. 짐 엘리엇이라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에콰도르라는 오촌 종족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종족이에요. 진짜 오촌 종족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오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내리지, 바로 창을 던져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는 사실은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안 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붙잡았다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자기 부인들이, 그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에콰도르 원주민한테 가서는 글자를 가리키고 의학을 가리키고 그들도 뭔가 이상했대요. 그 원주민들 나중에 목사님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 무기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들도 언어만 다르지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 그들이 붙잡은 말씀대로 다 성취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아니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면 되지. 짐 엘리엇 이 사람도 그냥 창 안 맞고 선교하게 하면 되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쉽죠? 자, 그러면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 눈에 보이는 거에 현실에 실망하시거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시키신다 비방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나에게 역사하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불신앙이 싹이 나고 자라면 나를 잡아 삼켜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성취시키세요. 그게 이사야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사야 66권을 한 시간에 다 보는데 가장 핵심은 반드시 언약 그대로 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언약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을 세우려면 잘난 사람 세울까요? 키 큰 사람 세울까요? 아니요. 잘생긴 사람 세울까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 세울까요? 아니요. 인적으로 성공한 사람. 국영수가 잘하는 사람 세울까요? 아니요. 아니면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자를 세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수가 되는 말씀은 굳이 이사야한테 다 주셨어요. 이사야한테. 뭐 다른 선지자들도 성전에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인데. 근데 왜 하필 이사야한테만 복음의 진수가 되는 임마누엘, 구루터기, 남은 자 왜 말씀을 주셨을까? 자, 데이비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그 성전에서 불신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 에스겔.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가장 좋았더라? 보시기에. 가자. 이 시간이 있거든요. 10초, 10초. 자, 2, 50대. 자, 여섯. 불만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나 오늘 진짜. 자, 왜 많은, 자, 모세. 자, 이 세상 면접 문제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어서.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어서. 걱정 말고 기도를 했어요. 걱정 말고 기도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 자,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사야를 불렀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말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밝히는 스가랴도 있었고, 뭐 하박국, 예레미야,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시대의 선지자 진짜 많았어요. 근데 왜 이 성경책의 핵심인 이사야 66권 복음서라예요. 그래서 별명이 임마누엘,
구루터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럼 왜 하필 이사야한테 그 말씀을 이사야한테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만약에 하나님이 도훈이한테 그 말씀 줬어. 그러면 예시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왜 하필 예쁜 바울한테 했냐 이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라고요. 자, 힌트가 이거예요. 결론은 힌트예요. 결론은. 자, 누가? 복음이 있어서? 자, 예수다. 뭐야. 말씀이 있어서. 맞았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원래 작가라는 게 자기 취향대로 글을 쓰잖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책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언약이 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선지자 많았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냐면 언약이 제일 중요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언약은 이사야를 통해서, 마음이 슬픈 거는 눈물이 많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 선지자들마다 렘넌트들마다 기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장 중요한 파수꾼이 되고 싶으면 뭘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뭐 잡아야 된다고요? 언약. 그럼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보세요. 너는 언약 잡은 파수꾼이야. 한결이한테 해야죠. 한결이한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재앙시대를 막는 영적 힘을 가진 파수꾼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영적 지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